따라하고 아멘을 크게 합니다. 아멘이 줄어들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꿈을 이룹시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꿈과 요셉이 이룬 꿈을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없애든지 상대방을 없애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없어지든지 저 사람이 없어지든지 둘 중 하나 없어져야 끝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시기, 질투.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를, 질투를 뭐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절대 못 봐. 교회 안에 시기, 질투 일어나면요, 서로 눈도 안 마주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그런데 이걸 형들이 뭐예요? 시기했다 그랬어요. 왜? 좋은 꿈 꿨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이 시기가 결국은 형들이 저 새끼 없애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꿨는데 형들이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들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한 거예요. 요셉이 너무 신이 나서 이거를 얘기합니다. 형들이 책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또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또 말합니다.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가 진정 너한테 절하겠느냐?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뭐 했다고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담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신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한자로 뭘 써요? 네, 대부분 신자 아니면 새로울 신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신자를 쓸까요? 네, 납신. 또 다른 말로는 거듭신. 신자가 납신을 써요. 납, 펴다, 느리다, 거듭하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듭하다, 되풀이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신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듭 되풀이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은 뭐가 각인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져요. 만약 여러분이 유능한 의사라면 요즘 질병 시대예요. 건강에 대해 조언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 뭘까요? 있어요. 분명히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먹고. 근데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광양에 오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감이 많이 나니까 감철에는 병원이 안 된다고. 요즘에 또 권사님이 무차를 또 물을 많이 먹으면 또 의사가 할 일이 없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먹는 것만 잘 조절해서 100세까지 살 수는 없어요. 건강하게. 일본인 의사 나가오 가즈히로 씨가 쓴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이 책에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 하루 1시간 계속 꾸준히 걸으면 건강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움직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걷기의 효과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들지 않아요. 후유증이 없어요. 면역력을 높여줘요. 세로토닌 분비로 통증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져요.
걷기는 뇌에 산소를 공급해서 두뇌가 좋아져요. 한마디로 뭐예요? 움직이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단이 좀 가파른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공사를 계속 한 3층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요 다리가 풀려요. 하루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아요. 제가 지금 얼굴은 좀 피곤한데 몸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신부는 말이야 뭐하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지금 2달 동안 이랬더니 지금 걷기 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움직이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액트, 움직여라. 성령이 역사하는 자는 움직입니다. 뭘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움직입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힘을 얻고 현장으로 지역으로 활발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공사 끝나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움직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이 어디다 팔아야 돼요? 요셉을 블레셋에 팔아야 돼요? 애굽에 팔아야 돼요? 마게도냐에 팔아야 돼요? 미국에 팔아야 돼요? 이집트, 애굽에 팔아야 돼요. 왜요? 애굽을 살려야 되고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니까. 그것도 아무 집에나 팔리면 안 돼요. 어디 저기 깡촌에 농사꾼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요셉이 뭐 해야 돼요? 왕 앞에 나가야 돼요. 왕 앞에 나가려면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판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 또 일 잘하지, 잘생겼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결국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감옥에서 역사 일어난 사람들 많아요. 마지막 잎새 오헨리, 은행원 출신인데 재직 시에 부정 지출한 일 때문에 옥살이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돈키호테 누구예요? 아니 작가가 누구냐고요? 세르반테스. 해군 장교로 있다 부정에 개입돼 옥살이하면서 이 소설을 썼어요. 존 버년이 쓴 기독교 최고의 고전 뭐예요?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여정. 천교도들의 삶을 반영한 위대한 책. 이 천로역정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천로역정 배경이 된 청교도 운동은 1559년부터 170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교회 개혁운동이에요.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청교도들의 믿음의 정수가 담긴 책으로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존 버년은 1628년 영국에서 가난한 땜장이의 맏아들로 태어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20세에 믿음 좋은 아내와 결혼합니다. 그녀가 가져온 신앙서적 2권을 읽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세례받은 이후 평신도 설교사로 사역하다 붙잡혀 12년 감옥생활을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때 나온 책이 천로역정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4권의 서신서, 4권.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하여 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 신기하게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왕의 최측근 장관 2명 만난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한 대로 됩니다.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매개체예요. 매개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딱 중요한 시간표에 이 사람들 감옥에 보내서
요셉의 꿈 해석하는 능력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왕이 이상한 꿈을 꿔서 그걸 해석하게 만듭니다. 자, 7년 풍년. 사람들은 야, 풍년이다.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런데 7년 흉년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2년 흉년인데 지금 이스라엘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야곱 가족이 2년 흉년인데 먹을 게 없다고요. 애굽에 식량 있다더라 가봐라. 몇 년 남았다고요? 5년 남았어요. 만약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벌이신 거예요. 지금 요셉을 통해 세계를 살렸다니까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체 애국까지 살린 거예요. 지금 세계에 얼마나 굶어 죽어간 사람이 많을까요? 2005년만 해도 기아 인구가 8억 5천만 명이래요. 동남아시아의 18% 5억 5천만 명, 아프리카 35% 1억 7천만 명, 라틴 아메리카 1억 3천만 명. 기아 인구예요. 기아 인구. 먹을 게 없어서. 오늘날 농업기술로 지구의 1년 곡물 생산량은 1인당 하루 2,400, 2,700kg의 먹을거리를 120억 명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는데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들이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게 워싱턴 합의라는 뭐 그런 건데 결국 뭐예요? 극소수 다국적 자본주의 특권층의 행포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아프리카 농민들의 옥수수 1kg은 10,000원이에요. 미국산 옥수수 1kg는 3,000원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먹을 만큼 주셨는데 욕심 꾸러기들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국제기구 수장이 요셉 같은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 모든 국제기구 그리고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제대로 된 정신 박힌 복음 가진 지도자들이 나와야 세계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고 성공해야 될 이유예요. 성공하면 큰일,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링컨이 아무리 노예 해방하고 싶어도 대통령 되니까 힘 있으니까 됐지. 저기 구급 공무원이 돼갖고 노예 해방 피켓 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렸고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목자입니다. 목자란 말 우리는 뭐란 얘기예요? 양이에요. 자, 양의 특징은 뭐죠?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요즘 아파트 보면은 막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번에 한 번은 고양이 새끼가 지하 주차장에 죽어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도 많다 보니까 이 고양이 새끼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넓으니까 돌아다니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도 고양이는 목자 없이 살아요. 주인 없어도 많이 살 길고양이 그래. 근데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양 봤어요? 염소는 잘 돌아다녀요. 근데 양은 가만히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앞에 가는 양 따라서 그대로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겁니다. 인간은요 야비하고 이기주의적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 하지만 희생하기 어렵지 않아요. 수도 없이 배도하고 수도 없이 배신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성격상 그렇고 내가 사랑한다 했을 때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에는 책임과 능력이 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나하고 집사람하고 보경이가 물에 빠졌다.
내가 건져낼 수 있을까? 나 살자고 바쁘지 않을까?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빠져봐야 알지 모르겠어요. 저도 내가 정말 죽어가면서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게 해야 되고, 안 한다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말한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해하고 믿고 배려하고 돕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터지면 집을 팔아서 내가 있는 모든 걸 해서라도 돕겠죠. 그건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 생명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기꺼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수만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응답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물난리가 났어요. 수요일날 부속 자재 이렇게 좀 부탁한 거 사가지고 딱 교육문화센터 문을 여는 순간 물이 막 차 있는 거예요. 옆에 202호를 열어보니까 수도가 막 뿜고 있어요. 막 물을. 거기는 완전 한강이고. 야, 전화해도 다 막 안 받고 병원에 있고 집사람 바쁘고 혼자. 물은 한강이지. 주방, 교육관, 저기 어디 돼요? 사무실까지 계속 물을 펐어요. 이렇게 쓰레기통 큰 거 갖다가 저기 교육관에서만 9통이 나왔어요. 9통. 그거 하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 부랴부랴 막 양동이 들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권사님 오고, 또 이제 권사님도 이제 진료 받고 이제 입원해야 되는데 막 오고, 그리고 저쪽 202호에서 물을 얼마나 퍼냈는지 몰라요. 그냥 밖으로 막 계속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 지금 공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 이래갖고 완전 베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서금서금한 건물이 물 때문에 이제 다 이거 뭐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있더니 한국사님 친구를 불렀다고 그러면서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 퍼내는 게 다니까. 그 친구분이 와가지고 참 건조에 능력이 있더만요. 하필이면 그분이 근무하는데 쉬는 날이라 왔는데, 일단 물 퍼내고 제가 부탁한 거 수도 파이프 수도 교체해주고 3층 계량기 교체해주고, 그러더니 이제 쫙 날고 막 그 난방기 있는 대로 다 틀고 난로 틀고 막 다 틀어놓으래요. 아끼지 말고 막 계속 한 이틀 틀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계속 온풍기 막 다 틀었어요. 지금 난로도 막 틀어놓고 선풍기 있는 대로 다 갖다 막 2층에 다 틀어놓고, 1층에 와보니까 딱 이 강단에서만 물이 6군데가 새요. 여기서는 아예 눈물 흐르듯 주르르 흐르고, 여기 막 6군데 여기는 그냥 여기까지는 물이 찼는데 뒤로는 그래도 물이 안 갔어요. 또 막 권사님 한참 푸고, 이분들이 안 가고요. 또 이거 다 뜯어내고 저기 강단 뜯어내니까 여기서 물이 또 막 폭포처럼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업체 선정 받고,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제법 정직한 가격에 이걸 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사가 거의 막 진행이 빨리빨리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2층 보일러를 틀어보니까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보일러 중고로 사서 달아줘야 되겠다. 그럼 이제 보일러를 사면 교체해 주는데 뭐 보니까 인터넷도 있고 막 한데, 수도권은 설치까지 막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그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당근마켓에서 막 중고 가전 샀잖아요. 당근마켓에 한번 보라니까 보일러가 하나 나왔어요. 괜찮은 보일러가,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가격도 괜찮고 깎아달라니까 잘 깎아주고. 그래서 가지러 간다고 권사님하고 연장 챙겨갖고 갔는데 그 건물이 경매 나왔던 건물이에요. 난 신기한 게 있죠. 저 건물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평수는 우리보다 작은데 그게 35평인가 그때 그랬어요. 갖고 막 기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3억 7,777만 원을 썼던 그 건물 3, 4층 3, 4층이 주택인데 다세대 주택인데 몇 가정이 사는지 전혀 몰랐는데 딱 가보니까 한 가정 사는 거예요. 한 세대. 3층 4층이 그냥 복층이에요. 다락처럼 이렇게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 건물 샀으면 교회당도 작지 그 2개 층 들어올 사람이 우리가 얼마를 주고 그걸 내놔야 될까? 그러니까 집사람 하면 그럼 우리가 살았어야 되네 보니까. 예, 우리 사택 거기 있어야 되고 예배당도 좁고 막막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궁금했거든요. 저걸 5억에 사신 분도 있으니까 경매 그걸. 이게요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 진짜 이거 지금 리모델링 하면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이 흡음재 산 거 어제까지 한 장도 온전한 거 남김없이 다 썼어요. 딱 들어가게. 벽돌 미장하는데 보루꾸 올려놨는데요. 보루꾸 딱 반장 남았어요. 몰딩 남은 거 여기저기 딱 땜빵할 만큼 하나님이 딱 해서 하나도 지금 안 남았어요. 신기해. 뭘 할 때마다 너무 딱딱 맞아 떨어져서 지금 공사 대금 제가 딱 보니까요.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도배장판 하고 페인트 오늘 견적 딱 나왔는데 그것까지 하면 지금 우리 있는 경제 딱 떨어져요. 방수는 안 하더라도. 좀 하나님 쓰시죠 좀.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 근데 행복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 오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 그릇이요 형들하고 달라요. 창세기 45장 5절 형들한테 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건물 주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땅 보고 건물 보고 경매도 해보고 많은 걸 경험하게 하면서 이 좋은 건물을 주셨어요. 건물이 좋다는 게 아니고 물론 좋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해요. 역사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요 기도하면서 직장 들어가고 만남의 축복 결혼하고 하면서요 인도받고 응답받으면서 해보세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내가 기도한 거 내 믿음의 고백 그대로 다 내 인생에 걸음걸음 응답으로 남아요. 저는 그걸 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꿈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일하려고요. 이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 바로가 누굽니까? 신입니다. 신. 애굽의 왕은 신이에요. 근데 그런 바로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믿음과 받은 그릇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은 엄청 더 축복해요. 50장 49장 22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49장 22절부터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축복받은 12지파 그 중에서도 요셉을 2배, 3배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아야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여러분 볼 때 축복 기도가 막 쏟아져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 목사의 기도로 축복받으며 성장해야 돼요. 저는 목사님 축복받기 위해서 막 머리 막 들이밀고 했다는 분이 망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 받으려고요 막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십니다. 교회 생활 잘 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면 다 응답으로 그게 나에게 자녀에게 산업에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가 있어요. 천주교.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에 근거해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일을 부인하며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불경건한 자로 생각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대한 기독교 성인들 있죠. 바울,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 안 된다 하면 불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기보다 누구를 통해? 성인을 통해. 왜? 그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참 그럴듯해요. 바울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바로 옆에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보좌 옆에서.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바로 예수님한테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성인들을 위한 기도. 이게 성인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인을 통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결국 하다 보면 성인한테 기도하게 되고요. 모든 천주교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성인들 동상들 다 있어요. 막 예수님 동상도 있지만 그 동상들 전부 발가락, 무릎 뺀질뺀질해요. 얼마나 문지르고 뽀뽀하고 기도하는지. 그렇게 하면 복 받는 줄 알고. 필리핀의 마젤란 십자가 다 뜯어갔어요. 복 받는다고 그 십자가를. 마젤란이 필리핀에 처음으로 세웠던 그 십자가. 복을. 그래갖고 아예 유리로 씌워놨어요. 하도 만지고 가져가니까.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가 지금 복음이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성인에게 하는 기도의 실제. 2005년 별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미사에서 미사를 주관하는 주교는 기도를 인도하면서 죽은 교황을 위해 그들이 인정하는 역대 성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많은 시간을 들여 그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주교가 기도합니다. 성 어거스틴이여, 교황이 천국에 가도록 기도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면 모두가 우리가 비나이다 라고 반복해서 화답했습니다. 웃기죠? 교황이 죽었는데 어거스틴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황이 천국 가도록 비나이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가 비나이다. 불교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너무너무 소름 돋게 똑같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면 성인은 누가 됩니까? 먼저 복자에 선정돼야 됩니다. 복자의 조건은 해당 인물이 죽은 후 한 가지 이상 기적이 일어난 걸 교황청이 인정해야 돼요. 그럼 복자가 돼요. 죽은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 경우 한 인도 여인이 그의 사진에서 빛을 보고 성모 마리아 메다를 몸에 댄 후 위암이 완치됐어요. 이걸 인정받았어요. 복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야,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복자 다음 단계인 성인으로 선포되는 시성은 복자 승인 이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야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예요. 가톨릭은. 현재 264대 이르는 동안 성인으로 승인된 교황이 78명이에요. 대부분 서기 1000년 전 인물이고 성인 선포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1500년 이후로는 2명에 불과하다 그래요. 한편 우리나라는 1984년 교황 바오로 2세 방한 때 김대건 신부 등 순교자 103명이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순교자들의 기적심사는 면제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순교자는 성인으로 인정되고 기적 안 일어나도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의 실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인 외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며 그녀에게 기도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다음 오늘날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묵주기도 중에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기도문을 발췌한 겁니다. 어지신 어머니 마리아님, 어머니 머리 위에 얹어드린 꽃다발을 묻기 위해 이 신령 성체의 기도를 바칩니다. 오 어머니, 장미송이로 엮어 만든 꽃다발을 저의 영적 선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그리고 제 소망을 같이 빌어주소서. 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해주면 직방 아니에요, 직방. 딱 그런 얘기, 그런 시기예요 지금 천주교는.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 찬송. 모우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한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니, 예수 이름으로 바로 가도록 십자가 지셨는데 왜 성모한테 빌고 성인한테 빌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복음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유언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애굽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때 내 해골을 애굽에 놓지 말고 약속의 땅에 나를 데려다가 묻어줘라. 요셉이 믿음이 뭐예요? 황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뭐예요?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결론, 오직 믿음으로 꿈을 이룹시다. 하나님 주신 꿈을 그럼 뭐 해야 돼요? 먼저 찾아야 돼요. 주일마다 한 해 신년 이번 올해 받아야 될 응답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을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언제까지? 답 나올 때까지. 답 안 나오고 결정하면 고생해요. 그러지? 답이 딱 나오면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길이구나.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답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낙심하든 막 이래요.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저는 진짜 직장 문 열어달라고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니까 뭐 자격증 몇 개 갖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거기 들어간 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네. 서울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포항으로 갔다가 광양으로 왔다가. 저는 결혼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돕는 배필
만나면 축복 안 주시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응답이 맞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뭐든지. 어쨌든 여기도 우리가 찾긴 찾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올 때 대부분 시험 갈등에 빠집니다. 문제가 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모든 걸 다시 보게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올 2021년 최고의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월 첫 주에는 우리 창립 기념 입당 예배 드리고 10월 달 설립 때는 우리 임직식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준비하면서 올 한 해 그렇게 하면 준비도 하고 응답도 받으면서 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꿈을 이루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